지난 시간에는 한 주간 쉬었는데요. 저기 강남의 사랑의 교회 가서 설교하는 것 때문에 한 주간 쉬었습니다. 지지난주에 생각한 말씀을 이어서 좀 보겠습니다. 오늘 생각할 말씀은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 교회의 원상이 어딘지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교회의 원상, 그 근원지를 볼 수 있는데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교회는 이미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바였는데 그 점을 염두하면서 본문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은 천지창조,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말씀으로 지으신 것을 잘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시장 2장에 와서는 좀 더 세부적으로 더 말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9절에 보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각종 나무의 실과가 있고, 그리고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고 생명나무도 있다고 하죠. 생명나무는 사람에게 생명의 길을 제시하는 것이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했으니까 죽음의 길을 제시하는 거죠. 그리고 15절에 가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이때는 아담뿐이었죠. 아담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 이끌어서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고 합니다. 여기 경작하다 하는 것은 노동하다는 거죠. 아담에게 노동하도록 하셨다는 것은 당시에는 죄가 없었으니까 노역이 아니고 신성한 거죠. 일한다는 것이 참 신성한 일입니다. 주로 농사일을 하지 않았겠는가? 그때는 아주 간단했죠. 요즘처럼 사무직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 것이 아니고 주업이 농사 짓는 일이겠습니다. 또 짐승의 이름을 짓기도 하죠. 이때는 죄가 들어오지 아니한 상태이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합당한 목적에 부합하게 사람이 창의력을 발휘하여 노동을 했을 것입니다. 이 노동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 꽃이 피었을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으니까 이 노동이 신성한 거죠. 본래 노동은 신성한 거죠. 일한다는 것은 신성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지도를 잘 받아서, 즉 하나님 나라의 한 부분을 감당하고 가면 이것은 신성한 일이죠. 이게 성직이죠. 에덴 동산의 아담은 일하는 것이 즐거웠고 신성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키게 하셨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에덴 동산의 침입자를 예상한 말이죠. 지켜야 하겠다. 에덴 동산에 침입자가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죠. 침입자가 아무도 없으면 태평성대로 일하고 즐거워하고 하면 될 텐데 지키라 하셨으니까 침입자를 예상한 말이겠습니다. 이 지키는 것도 노동이죠. 그 다음 16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동산에 각종 나무의 열매들이 있는데 중앙에는 생명과가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죠. 근데 각종 나무의 열매를 임의로 먹되 합니다. 임의로 먹되는 뭐죠? 마음대로 먹으라 하는 거죠. 마음대로 먹으라. 이것은 무한대의 자유이죠. 마음껏 먹어라. 마음대로 먹어라. 이것은 에덴 동산의 왕노릇하는 거죠. 아담이 에덴 동산의 왕이죠.
마음껏 먹을 수 있고 마음대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 지켜야 한다는 거 이해 있죠? 복락의 상태를 말하는데 그거 저절로 지속되는 것이 아니고 잘 지키는 데서 지속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17절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한 가지만 금하하셨죠. 앞에 16절만 보면 무한대의 자유인입니다. 아담이 왕입니다. 그런데 17절을 보면 무한은 아니구나. 자유는 있는데 내가 마음껏 왕노릇할 수 있는데 진짜는 아니구나. 이렇게 되겠죠. 무한은 아니다. 16절만 보면 창조 세계를 마음껏 누리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천황인데 그러나 17절에는 하나를 금한 것 보면 한계가 있구나 하는 거죠. 신적인 존재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따로 있다는 겁니다.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놓고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생명과도 있고 선악과도 있고 그러니까 동산에 어디에서도 아마 볼 수 있었으리라고 봐요. 선악과를 볼 때는 나를 진정으로 통치하는 통치자가 있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 밑에 내가 왕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여기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 지식 나무인데요. 선악을 알게 한다. 먹으면 선악을 알게 한다. 이 나무 자체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것은 아닐 테고 그러면 무엇일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 무엇일까? 선과 악을 안다. 선과 악을 알면 내가 분별도 하고 판단도 하죠. 이건 선이야. 이건 악이야. 할 수 있죠. 그걸 사람이 하게 된다는 거죠. 선과 악을 알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본래 선악은 하나님만 아시고 판단하실 수 있죠. 하나님만 선과 악을 진정으로 분별해서 판단하실 수가 있죠.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한도 내에서 분별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과일을 따먹으면 선악을 알게 된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필요 없게 된다는 이야기죠. 이제는 하나님이 선과 악을 분별하고 판단하시는 것을 아담이 이제 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처럼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한도 내에 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처럼 절대적으로 잘 알고 판단할 수는 없죠. 요즘은 3장에 가서 좀 더 세분해서 배울 필요가 있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마음껏 먹고 마음대로 먹고 할 수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아야 하는 요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 금령법이죠. 순종해야 하죠. 모든 과일을 마음껏 먹을 수 있고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하나만 금지시켰습니다. 요 한 가지만 순종하면 되죠.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순종하면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요 한 개를 불순종하면 죽는다, 죽음의 길로 간다 하는 겁니다. 안 먹으면 어떻게 되죠? 생명과가 옆에 있는 걸 보면 생명의 길로 간다는 거죠. 한 가지를 지키면 생명의 길로 가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로 가게 하신다는 거죠. 이때 아담은 죽을 수 있는 생명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다른 피조물과는 전혀 달리 지으셨지만 죽을 가능성이 있도록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안 죽는 영원한 생명을 취득해야 하는데 그러도록 선악과를 주셨습니다. 영원히 안 죽는 생명으로 올라가도록 선악과 먹지 말라는 금령법을 주셨습니다. 이 하나만 지켜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는 디딤돌과 같은 거죠. 먹지 말라 하는 말씀을 순종하면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끄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약속, 언약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시고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먹으면 죽는다. 안 먹으면 생명의 길로 가도록 하시겠다는 거죠. 이게 언약의 방식입니다. 아담에게 내려오셔서 선악과 먹지 말아라. 아담이 순종하라는 거죠. 이게 언약 방식입니다. 물론 여기에 언약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를 순종하면 생명과를 두신 것처럼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가도록 주님께서 해주신다는 거니까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 되어 주시겠다는 거죠. 이 언약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언약하셔서 관계를 형성하셨습니다. 19절에 보면 좀 더 알 수 있는데요. 짐승들을 하나님께서 쭉 데리치고 아담에게 오죠. 이게 아담과의 관계이죠. 짐승들을 쭉 데리고 아담에게 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데려오신 그 뜻을 잘 알아채고 짐승들의 이름을 다 짓죠. 이게 관계 형성이죠. 언약 관계이기 때문에 이 관계 형성이 된 거죠. 언약이라는 단어는 물론 여기 없습니다. 그 단어는 노아 시대에 가서야 나오는데요. 그러나 그 형식을 보면 이 관계 형성이 됐으니까 언약 관계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장에서는 하나님이 하시는데 2장에 와서는 여호와라는 말을 반복해서 씁니다. 여호와라는 말을 처음 쓰고 그리고 계속 반복해서 사용됩니다. 이것은 여호와라는 말은 언약을 지키신다는 뜻이거든요. 물론 본문에 따라 다른 점도 있지만 대부분이 여호와라는 말을 쓸 때는 언약과 관계해서 사용된 겁니다. 아담과 언약 관계라는 건데요. 언약하실 때는 물론 오고 오는 모든 인류의 대표자로 세우셔서 하신 겁니다. 아담을 인류의 총대로 세우셔서 언약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오는 모든 인류를 상대해서 아담과 언약을 하신 거죠. 이것을 좀 더 이해하려면 그리스도를 보면 좀 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을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여기 한 사람은 아담이죠.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담은 인류의 대표자로 범죄하여 사망을 갖다 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자들의 대표자로 생명을 주십니다. 아담이나 그리스도는 다 대표자인데 아담은 최초의 언약에서 우리의 대표자입니다. 그리스도는 새 언약 안에서 중보자이고 우리의 대표자입니다. 여기서 선악과를 왜 만들으셨을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 왜 금령을 주셨을까? 요즘으로 말하면 이 말씀을 지켜야겠다. 이렇게 해야겠다. 그건 하지 말아야겠다 하는 말씀이죠. 우리에게 말씀을 왜 하시죠? 말씀을 하신 것은 그 말씀대로
한 걸음 더 올라가라고 주시는 거죠. 그 말씀을 주실 때 걸림돌로 주시는 것은 아니죠. 한 발 딛고 올라서라는 겁니다. 선악과를 주시고 이것을 먹지 말라 하는 말씀을 하신 것은 이 선악과 금령 말씀을 딛고 올라서라는 겁니다. 디딤돌이죠. 선악과 금령 말씀을 주셔서 딛고 올라서라. 영생의 길로 가도록 선악과를 주셨다는 겁니다. 선악과 명령은 디딤돌이죠. 그러면 왜 그랬을까? 그냥 아예 선악과 없이 영생의 길로 가도록 하시지는 못하셨을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고 하기가 어렵죠. 기계처럼 그렇게 되죠. 다른 짐승들과 같이 될 수 있죠. 금령법을 주시고 디딤돌로 주신 것은 사람을 기계로 만들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만큼 존엄하다는 거죠. 사람은 참 존엄합니다. 존귀합니다. 선도 행할 수 있지만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이것은 좀 위태위태하기는 하지만 그만큼 사람을 존중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만큼 존엄하게 지으셨다는 겁니다. 시편 8편 5절에 보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었다고 합니다. 또 어떤 번역에는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지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사람이 존엄하게 지어졌다는 겁니다. 그 다음 구절에는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주님께서 손으로 만드신 그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다. 이거는 이 땅 위에서는 왕이라는 거죠. 천하를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만물을 아담의 발 아래 두셨다고 합니다. 사람이 이처럼 존엄합니다. 천하 만물을 호령하는 왕으로 지으셨다는 겁니다. 아주 존엄하게 지으신 거죠. 그리고 불순종할 수 있다는 것도 그만큼 자유롭게 존엄하게 지으셨다는 겁니다. 불순종해서 하나님 자리를 딱 차지할 만큼 지으셨다는 것은 얼마나 높은 위치에 지으셨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런 상황에서 순종했다는 것은 참 영광이죠. 선악과를 디딤돌로 밟고 영광의 세계, 영혼의 세계로 올라가는 것, 이런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그러니까 본래 아담이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 생명은 죽을 가능성이 있는 생명이고 그 생명이 이제 한 단계 올라서서 죽지 아니하는 생명을 입고 가도록, 그래야 이제 창조의 완성이거든요. 사람을 지으셨을 때 궁극적으로 완성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오늘 우리로 말하는 부활의 생명을 입는 것, 화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인간상, 부활한 그 모습처럼 화하는 것을 목표하고 아담을 지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죽을 수 있는 이 생명을 뛰어넘어서 영화된 영원한 생명을 입도록 선악과를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라, 한 가지만 순종하라고 제시했는데 그냥 하나님께 순종하라 하셨더라면 너무 방대하죠. 어떻게 순종해야 할지 잘 알 수 없죠. 그래서 한 개의 방향을 정해 주셨습니다. 생명의 길은 이 길이다.
선악과를 먹지 않고 가는 이쪽 길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순종을 전제로 해서 복과 저주가 언약이 되어 있습니다. 아담은 순종해야 했고 하나님은 약속대로 시행하셔야 하죠. 아담이 순종하면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시행해야 하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토록 지키시고 하나님이 되어주셔야 하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아담은 순종하는 이게 이제 언약의 핵심 내용이죠. 그리고 불순종하면 그에 따른 형벌이 따릅니다. 이건 양쪽 다 그렇습니다. 이 언약은 개인과 상대하지 않았다고 했죠. 언제든지 언약은 개인과 상대하는 것이 아닌데 아담과 상대해서 언약하신 것이지만 아담으로부터 오는 아담의 집안에서 오는 모든 인류가 다 이 약속에 얽혀 있죠. 이 약속 관계이죠. 우리나라 교회는 개인주의 신앙이 팽배한데요. 개인주의 신앙이 팽배하다는 건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의 부재입니다. 그런데 여기 아담과 언약하실 때 아담이 그러면 순종할 수 있었을까? 순종할 힘이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와 약속하실 때는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없잖아요. 우리 스스로는 순종할 수 없죠. 근데 아담은 순종할 힘이 있었죠. 당시에는 죄가 유입돼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과 약속할 까닭이 없죠. 저 불신자, 길 가는 불신자를 붙잡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까닭이 없죠. 이렇게 해라.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할 까닭이 없죠. 아담은 순종할 힘이 있었습니다. 죄가 없었기 때문이죠. 아직 생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었으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고 행할 힘이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순종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 생명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새 생명을 발휘해서는 순종할 수가 있죠. 그래서 재창조하신 이후에 중생한 이후에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죠. 말씀은. 이 말씀을 지켜서 가면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이런 약속은 하지 않으시죠. 이미 우리를 건지셔서 재창조해 놓으시고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는 말씀을 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는 순종할 수 없지만 새 생명을 발휘해서는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죠. 요한 1서 3장 9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이것은 완벽하게 신처럼 됐다는 말이 아니죠. 완벽하게 이제는 죄를 안 짓는다 그 말이 아니죠.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라 했습니다. 새 생명을 말하죠. 새 생명이 생겼으니까 지식, 감정, 의지가 새 생명으로 발휘할 때는 죄를 안 짓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아직도 육체의 본성이 있습니다. 완전한 성화에 이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본성을 따라 행하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새 생명의 씨앗, 이 새 생명이 자꾸 영양 공급이 되면, 자양이 공급이 되면, 말씀이 공급이 되면 그만큼 새 생명을 발휘하여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힘을 발휘하죠. 최초의 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죄와는 전혀 상관이 없었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자기 행위로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행위 언약이라고 합니다.
최초의 언약은 행위 언약입니다. 언약을 지키면 생명의 길이고 언약을 깨뜨리면 죽음의 길입니다. 그리고 돕는 배필을 지어주셨죠. 하와를 지어주셔서 가정이 됐습니다. 이 아담의 가정은 오늘 우리 가정과 같이 비교해보면 같은 점도 있지만 다른 점이 있죠. 단순한 가정이 아니죠.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말씀으로 통치하시고 선악과 금령의 말씀이 있잖아요.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을 공식적으로 하신 것이 금령법이죠. 그리고 언약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가정과는 좀 다르죠. 말씀이 있고 언약이 있고 그렇다면 이건 교회이죠. 여기에서 교회라는 말은 없지만 말씀이 있고 공식적인 말씀이 있고 공적인 언약이 있으면 이건 교회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 모아서 교회가 형성이 되면 하나님 앞에 부보하여 예배하고 거기에 하나님이 공적으로 말씀하시고 그럼 언약이 체결이 되죠. 그와 같은 그림이 에덴 아담의 가정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가정이 아니고 교회입니다. 최초의 아담을 지으실 때 하나님께서 아담으로부터 오고 오는 모든 인류를 염두에 두고 지으셨죠. 이건 지난주에 말씀과 연관이 되는데요. 강남교회에서 사랑의 교회에서 한 말씀과 연관이 되는데 아담을 지으실 때 생명으로 말하면 씨앗으로 지으셨다는 겁니다. 씨앗이 발화가 돼서 잎이 나고 줄기가 나고 가지가 형성이 돼서 큰 나무를 형성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데 이건 다 유기적이죠. 다 연결이 되어 있죠. 따로따로가 없죠. 아담으로부터 오는 모든, 아담이 이제 생명의 씨앗이니까 아담의 집안에서 오는 모든 인류가 다 연관이 되어서 유기적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개인주의로 돌아서 버렸는데 최초의 아담이 범죄하지 않고 자녀를 낳고 했으면 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하게 유기체를 형성하는 것과 같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최초 아담을 지으실 때 벌써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연합체를 염두에 두고 지으신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직접 가르쳤습니다. 아담의 가정은 그리스도의 연합체의 원상이죠. 핵심이죠.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교회였습니다. 아담은 신비한 연합의 사회를 구성하는 출발자였습니다. 그리스도와 일체하는 그 출발자로 서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은, 일체하는 것은 개인주의로는 되지 않죠. 오늘날 우리나라 교회가 개인주의가 팽배해 있어서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이게 잘 살아나지 않습니다. 이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교회의 온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의 완성은 단숨에 되지 않죠. 저 역사 속에서 진행되면서 되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 연합체인 교회의 완성은 역사적이죠. 역사가 진행되는 데서 점점 성취해 나갑니다. 역사의 진행이라는 가도 위에서 성취됩니다. 역사가 진행되면서 그 시대마다 사람들이 참여하여 함께 성취하여 나갑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이니까 유기체를 이루어서 이것은 아담 때부터 그랬고 타락한 이후에도 회복해가는 역사를 지어가는데 구약시대에도 역시 물론 희미하지만 역사의 현실 위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보여주지 않았으니까 희미하지만 그 내면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연합체라는 여기에 참여해서 함께 성취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만약에 선악과 금령법을 딱 뒷덜로 딛고 일어서서 올라갔더라면 그리스도와 연합한 교회가 발전해 나갔을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정점에까지 발전해 갔더라면 하나님의 창조의 목표는 성취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이 실패하고 말았죠.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점은 바로 영광의 세계이지 않습니까? 영광스러운 세계로 교회가 다 돌입해 들어가는 것을 목표하고 시작을 했는데요. 그런데 그만 3장에 가서 실패해 버렸습니다. 이번엔 3장에서 좀 볼 것입니다. 실패한 교회이지만 하나님께서 쓰레기 처리해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이 역사 위에서 계속해서 회복해 오셨습니다. 회복의 역사, 교회의 회복의 역사이죠. 어떻게 하셨느냐? 역사의 가도 위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회복해 오셨습니다. 족장시대에는 가족을 통하여 회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이후에는 국가 형태로 회복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에는 교회를 통하여 회복해 가십니다. 교회가 등장하기 전에는 가족 공동체를 통하여 그리고 국가 공동체를 통하여 회복해 오셨습니다. 교회가 시대마다 달리 구현되어 왔죠. 역사 초기, 태초, 온상지라고 할 수 있는 에덴에서는 가정을 쓰셔서 천국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타락한 이후에는 회복해 가시는데 가정을 통하여 회복해 가셨습니다. 물론 오늘에도 가정은 교회에 참여하여 회복의 역사에 발맞춰 나가죠. 교회를 구현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사명을 가진 거죠. 그러나 아담을 비롯한 족장 시대에는 가족 형태로 교회를 회복해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고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족장 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하면 하나님이 내신 가정의 구성원이 되어야죠. 뭐 입양이 되든지 그 가정에 들어가야 천국 백성으로 발맞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교회였던 거죠. 아담을 비롯한 족장 시대에는 가정 자체가 보편교회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보편교회, 보편이라는 것은 인종, 시대, 지역을 불문하고 다 참여한다는 거죠. 족장 시대에는 가정이 보편교회 역할을 담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 되고자 하면 가정에 들어가야 가능했던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려면 족장 시대에는 반드시 어느 가정에 들어가든지 가정에 들어가서 식구가 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이삭, 야곱 이렇게 혈통들이 족장교회를 형성할 뿐 아니라 종들도 있지 않습니까? 함께 참여해서 교회를 구성해 나갔던 겁니다. 본문의 아담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와가 있기 전에 먼저 받았죠.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런 점을 생각하면 아담 가정교회는 아담이 목사였고 선지자였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았으니까 그것을 잘 전하고 이렇게 하자 하고 할 책임이 있었던 거죠. 족장시대에는 그렇습니다. 족장시대에는 가정의 가장이 선지자였고 왕이었고 제사장이었습니다. 노아 시대를 하나 볼까요? 노아의 가정이 교회였는데요. 하나님이 노아를 불러내셨는데 교회였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을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었습니다. 노아의 가정교회였죠.
그런데 그 다음 10절에 보면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부부가 교회로 출발을 했는데 세 아들을 낳아서 이제 5명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보편성은 그렇게 됐습니다. 교회 보편성이죠. 얼마 후에는 노아의 세 자부가 참여했죠. 그래서 8명이 되었죠. 8명으로 늘어났는데 이게 보편성입니다. 후에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이삭, 야곱, 요셉으로 쭉 이어지는데요. 이게 당시 족장시대의 교회 형태였습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의 가정은 교회의 온상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기관이었고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기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족장시대는 다 이렇게 교회를 회복하고 나타내고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는 사명을 족장교회가 가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에덴의 교회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하나님의 안식이 있죠. 6일을 일하고 하나님 안식에 참여하여 말씀을 듣고 그리고 사명을 감당합니다. 노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지키고 천국을 구현하고 확장하는 사명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가정이 아니죠. 오늘 우리 교회의 온상인 최초 교회를 보았습니다. 온상이니까 핵심적인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많은 설명이 주어지는 것보다는 핵심을 잘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그리스도의 교회를 작정하고 아담을 지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태초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교회에 참여하여 천국을 구현하고 증시해 나가는 사명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알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자꾸 나타내는 것입니다. 앞으로 다음 시간이 될 텐데요. 교회가 왜 타락했는지 창세기 3장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회복해 가시는데요. 어떻게 회복해 가는지 이것도 볼 것입니다. 주님의 손길로 회복해 가시는데 이 점을 잘 배워서 오늘 우리 시대에 참여한 교회를 잘 구성하고 구현하고 해나갈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주님께서 저희를 그리스도 안으로 연합하여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 행진에 발맞추게 하시니 감사옵나이다. 오늘 저희가 참여한 교회의 원상인 에덴 교회를 보여주시고 또 그 교회에 주신 말씀을 오늘 저희에게도 주셔서 이 말씀이 천국 행보의 디딤돌임을 깨닫게 하시옵나이다. 오늘 천국에 참여한 저희는 날마다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늘 디딤돌로 삼아 천국을 구현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